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수세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세례 받으심. 숫자는 받을 숫자고요. 세자는 씻을 세자. 씻음을 받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부제로는 하늘이 열리는 세례가 되겠습니다. 하늘이 열리는 세례.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지요? 몹시 추운 한 주였습니다. 저는 벌써 한 주에 이번 주에 2번이나 수도 걸어가지고 애를 먹었습니다. 2시, 3시 돼서 녹아가 그때 씻고 그랬는데 한 주 2번 정도의 꽁꽁 얼기는 또 처음 경험해 봅니다. 건강에 조심하시고 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에 있어 전환점이 필요한 시기들이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요 걸어야 될 시기가 있어요. 그때 못 걸으면 소아마비나 이런 걸 의심해 봐야 돼요. 그리고 말문이 트여야 될 시기가 있어요. 그때 말 못하면 장애를 또 의심해 봐야 되는 거죠. 또 배워야 될 시기에 있어요. 그때 또 잘 못 배운다 이러면 또 그걸 검사를 해봐야 돼요. 지능이나 이런 걸요. 또 결혼할 시기가 있고 취직할 시기가 있죠. 여러분들은 어떤 중요한 시점에 있어 보셨나요? 그 시기에 바른 결정으로 그 길을 갖고 가고 있으셨나요?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의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장소를 걸어서 오시게 됩니다. 이유가 세례를 청하기 위해서요. 세례받기 위해서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을 알리는 전환점이 되는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이 되겠습니다. 때는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 리펜트라는 단어인데 회개의 세례를 전파할 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때라 얘기죠. 때가 찼다는 얘기 뜻이 되겠습니다. 세례요한 7절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가 내 뒤에 오시는데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그 신발끈 푸는 건 대부분 종이 합니다. 하인이 하는데 그것도 못할 거니까 얼마나 자기는 뒤에 오실 분을 맡기가 참 부끄럽고 황송한 존재다. 아주 겸손한 표현이긴 합니다만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는 아니지만 병행구절이 마태복음에 나오는데 마태복음 3장 14절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될 터인데 당신이 내게 오시는 것이 무슨 일입니까? 나는 부끄럽습니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이 칼을 잘 못 갈아요. 저도 아직 칼을 못 가는데 숫돌이 옛날에 슥슥슥슥 갈잖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배워야 되잖아. 누구 잘 간다 하더라.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칼 갈아주신 장로님이 있었는데 자기도 처음에는 못해 연습 많이 했다 그러고 그러더라고. 빼빠라고도 하는 그 테이프 그 있어요. 그리고 사포 그래서 그것도 많이 버리면서 연습을 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누군가에게 배워. 그래서 저를 보시면 재밌어요. 어이 태권도 하면 어이 막 이렇게 합니다. 그 처음에는 다리도 안 올라가요. 이 정도 하다가 유명한 것이 올리고 처음엔 자세가 안 나와. 이 자세도 안 나와. 자세가 안 나오는데 자꾸 하다 보면 나오죠. 근데 누구한테 배웠잖아요. 스승님한테. 그런데 제자가 이제 스승님 와갖고 자네한테 내가 배우러 왔노 이러면 제자 입장이 어때요? 좀 쑥스럽잖아요. 그분한테 비웠는데 지금 그런 거예요. 그런 의미를 제가 이해시키려고 이렇게 액션을 취했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즉 예수님한테 세례를 받아야 될 터인데 예수님이 내게 오시면 제가 감당하기가 참 부끄럽습니다. 그래 얘기 겸손하게 말하고 있죠. 처음에 거절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5절. 근데 예수님이 강청합니다. 이제 허락하라. 이것을 통해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리라 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이유는 의를 이루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뜻을 세우기 위해서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예수님이 세례요한 통해 받은 세례는 물세례였어요. 엄격히는 이 물세례를 통하여 성령 세례까지 어떻게 연결되는지 오늘 보게 되겠습니다. 세례의 의미는 무엇일까? 첫 번째, 제사함을 받는 회개였다. 여러분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영어를 좀 쓰겠습니다. 원래 회개는 repent입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첫 번째 말하는 제사함 받는 회개의 의미는 return을 쓰겠습니다. return, 돌아간다. 오늘날 털이 쑥하게 났어요. 이렇게 머리카락이 장발인 아저씨가 밑까지 털이 수묵하게 났어요. 그리고 허리는 띠를 하나 가죽띠를 들었어요. 옷은 낙타털 옷을 입었어요. 뭐 제대로 안 입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한마디로. 어느 사람이 와갖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뭔데 저 가고 있나? 저놈 새끼. 막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저 사람이 좀 범삼 잤다. 저 사람이 보니까 광야에서 사는데 메뚜기하고 석청만 먹고 사는데 아주 검소하게 살면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저렇게 한단다. 그래? 회개하라! 지금 회개하자면 여러분 죽습니다. 그리고 또 옷 잘 입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저 뭐 하는 거 감시하러 가자 하고 왔어요. 왔더니 그 사람들 쳐다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여 너희들은 독사의 자식들이다. 너희들은 회개할 때가 이미 지나버렸다. 너희들은 회개할 수 없고 죽을 거다. 이런 막 선포하니까 가슴이 찔려갖고 막 돌아가요. 그러더니 옆에 섰던 군인들이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습니까? 너들 강제로 말이야. 서민들 압박하지 말고. 알겠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세리들도 와가지고 우리는 어제가 너들 남들 세금 강제로 많이 뽑아서 거 있지? 다 돌려줘.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반성하면서 살기 시작한 거예요.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러더니 와,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분명하다 이러는데,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마음에 엉어리진 거 또 옛날에 상처받은 이런 걸 다 가지고 막 끙끙 살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이제 너희들은 회개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4절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까 사람들이 저도 세례 받고 싶어요. 저도 회개로 하여 주님께 리턴해가고 주님한테 가고 싶죠. 그래, 그러면 회개의 세례를 받아야 돼. 그러면서 요단강으로 다 옵니다. 요단강. 높이가 한 7, 80cm 되는 강폭이 한 14m 정도 된다고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쫙 흘러요, 사람들이. 그리고 사람들이 너도 나도 저도 세례 받게 해주세요. 저도 세례 받게 하세요. 막 강에 뛰더라요. 요한이 와가지고 세례를 합니다. 네 진심으로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냐? 예, 그렇습니다. 네 마음속에 있는 걸 회개해야 돼. 알겠습니다. 막 거기서 무릎 꿇고 이렇게 하고 이제 그 다음에 세례한다. 가서 강제로 물을 확 따가갖고 죽으려고 그래. 올라올라. 여기가 이제 물수면입니다. 올라올라 눌러갖고 못 올라. 그러면 거기 가는 거 보여요. 그러면 이렇게 올리죠. 머리 잡고 당기고 올려. 왜 이렇게 하십니까? 네가 죽음을 체험해야 돼. 회개라는 것은 죄 때문에 네가 죽을 수 있는 거를 그것에서 벗어나게 하는 용서의 기회를 주는 거야. 그때 사람들이 막 널리나 회개가 전파가 돼서 사람들이 다 돌이키고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 시작한 거예요. 놀라운 일들이 벌어요. 그 소문이 누가 한데 예수님한테도 들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에게 직접 계시를 받지만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오늘 본문에 갑니다. 나에게 또 세례를 베풀어라. 주님, 제가 부끄럽습니다. 저 말고 더 위대하신 분을 찾든지 제가 의를 받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니야, 네가 해. 그것을 통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에 합당하다라고 얘기하니까 이제 세례를 요한이 베풀게 되죠. 세례를 받습니다. 근데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제사함 받는 회개는 뭐냐? 세례 자체가 제사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세례 자체가 제사함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제사함으로 바로 인도하는 것도 아니에요. 죄로부터 놓이는 길을 회개를 통해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다시 말하면 세례를 받으면 하나님 명백한 진리에 대면하게 돼요. 사람이.
세례는 인간이 베푸는 거예요. 하지만 인간이 참여해요. 세례를 저도 인간이지요. 제가 성탄절 세례 드렸죠, 작년에. 작년이 또 지났네. 재작년에 벌써 재작년인데 세례를 베풀었어요. 여러분이 참여했잖아요. 그런데 이 세례는 엄격히 하나님의 행위라는 거예요. 제가 손 뭐 이렇게 했다고 그게 차이는 아이고 목사님이 권능이 뛰어나서 아니라는 거야. 아니야. 이게 아니고 저를 통하여 하나님이 여러분이 직접 인생에 개입하시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걸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 회개를 통하여 자신이 거룩한 자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게 이게 회개의 참 목적이에요. 그래서 죄사함을 인도하는 길이 되는 거야. 죄사함 자체는 아닌데 인도하는 길이 되고 있어요. 자신의 지난날 잘못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은 그 죄를 용서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원래 우리가 말하는 이게 제가 물을 일부러 갖고 오라는 이유가 이렇게 해가지고 현대는 아주 간편하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여기 물 사람 요만하다 요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침수 침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는 진짜 춥잖아요. 영하 50도 뭐 이렇답니다. 러시아에는 침례를 아직도 하는데 모든 정계가 그 한여름에 하면 좋겠는데 한겨울에 안 돼. 그래가지고 여름을 깨가지고 사람을 그럼 사람은 받는 사람은 받고 나오지요. 그럼 빨리 덮어줘야 되잖아. 근데 목회자를 계속 가야 되잖아. 또 다른 사람 계속 목회자 동태가 된대. 얼어가지고 뭐냐면요, 사람의 행위로 세례가 침례가 행해지지만은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걸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에게도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영적인 일은 영적인 일로만 판단을 받아요. 그래서 영적인 것은 영적인 걸 믿는 사람을 통해서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인간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 풀 수 있게 하셨는데 그것이 회개의 세례라는 겁니다. 회개의 세례로 반드시 사람은 하나님한테 나가야 돼요. 그래서 return to God, 하나님 쪽으로 가야 돼요. return to God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침례, 원래 침례가 원래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도 침례파가 있는데 침례파는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이제 겨울가에 교회를 지은 교회가 많지가 않아요. 아까 침례탕을 준비합니다. 목욕탕 여러분 가보셨죠? 뭐 찬물 나오는 탕, 뜨거운 물 나오는 탕 있잖아요. 이제 그런 원형 큰 통을 준비해. 막 우리 교회 만한 통이에요. 그 사람들이 오면 그 들어가가지고 샘내를 가. 아니 목회자 들어가고 다 들어가서 직접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근데 그게 뭔 의미가 있겠느냐 해보니까 실제로 저도 이제 체험적으로 신학교 때 이렇게 해봤는데 간접적으로 죽음 체험이 돼요. 정말로. 죄 때문에 내가 이렇게 죽을 수 있는 건데 위에서 이제 당겨주잖아요. 머리 자꾸 살잖아요. 그래. 이제 처음에는 올라가려고 자기는 마당이지만 위에서 누르거든. 못 올라와. 사실 머리 누르면 못 올라옵니다. 근데 잡아 당겨주니까 사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죄 때문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걸 체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가 좋아요. 우리는 너무 통합정은 아주 간단하게 좀 그랬는 그거는 아주 큰 단점이에요. 그래서 한번 그걸 경험한 사람들은 내가 죄로 다시 죽고 싶겠어요? 안 죽고 싶겠어요? 그래서 절대로 죄 안 지려고 해요. 죄하고 처절하게 싸워. 죄하고 이런 게 막 양심. 그 죄를 어떻게 판단해, 목사님? 그 죄는요 양심에 일단 끄리낌을 줘요. 이게 하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게 해. 그게 이제 첫 번째예요. 근데 양심이 화이 맞아봤어. 하도 양심을 처음에 경고 주는데 신경 안 써. 양심이 굳어버려. 딱딱해져 돌처럼. 그러면 이제 양심이 아무 반응 안 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성령을 배반하게 되는 것처럼 돼요. 죽게 돼요. 두 번째 이 세례의 의미는 오늘 예수님 말하신 세례의 의미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임을 알려주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 영어로 말하면 love. 제가 여러분을 I love you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해요. love.
러브라는 말은 좋아요. L-O-V-E라는 단어인데 좋다. 내가 여러분을 좋아합니다. 이런 단어예요. 하나님 사랑의 표현이지요. 세례는 제사함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죄의 책임은 죽음뿐인데 하나님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유일한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 죄악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죄악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죽으셨음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또 그 죄악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피조물인 인간을 사랑하셔서 죄를 그냥 두고 보시지 않으시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모든 이에게 새 생명을 주신다고 합니다. 세례는 그러므로 인간 행위가 아니고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사랑.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세례가 이 땅에 필요한 거예요. 자, 예를 들게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가 가출을 했어요. 한 5살, 6살. 근데 길을 잃어버렸어. 며칠간. 그러면 살아는 있는데 꼬질꼬질해서 돌아오겠죠. 아직 찾아갖고 경찰이 에우 찾아러 왔는데 애가 꼬질꼬질하고 코도 막 헐러붙어 있고 머리는 떡을 졌으며 손은 다 터가지고 이래 왔겠죠. 그럼 어때요? 제일 먼저 뭘 해요? 씻겨야지요. 세수, 세안, 세족, 목욕을 시키는 거예요. 그죠? 그게 의식적으로 나온 게 세례가 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분을 만나기 위해서 더러운 존재는 씻어야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을 세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담겨 있는 표현으로 세례 요한을 통하여 예수님도 하나님이신데 받으시게 한 거예요. 인간이시며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그 의를 이루기 위하여 그것이 필요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것은 바른 태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정말 받아들이기는 힘든 존재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했기 때문에 우리가 세례 받았고 또 받아야 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사역에 힘을 불어넣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영어로 말하면 스트렝스에 강감해. 스트렝스. 힘을 북돋운다. 더 세게 밀어준다. 우리 니아가 힘들게 고르막을 끌고 가고 있어요. 연탄을. 근데 그걸 놓치면 연탄이 다 아다닥 나겠죠. 목사님 그건 다 탄 연탄이라서 괜찮아요. 그거고 새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럼 어찌해야 돼? 뒤에서 누군가 와서 싹 밀어주면 잘 올라가겠죠. 스트렝스. 그게 밀어준다는 뜻이에요. 힘을 더해준다. 사역에 힘을 불어넣은 세례. 예수님은 세례 받으시고 아주 확정적인 사역에 이제 들어가시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11절에 아버지 하나님부터 격려의 말씀을 들어요. 11절. 하늘로부터 이제 하늘이 열리면서 소리가 나요. 여러분 하늘 열리면서 소리 들어봤어요? 한 번도 안 들어봤어요. 전 들어봤는데 우르릉 쾅쾅 그거 하늘 열리는 소리죠. 하늘이 열리면서 소리가 났어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런 소리가 하늘에부터 싹 세례받을 장면. 예수님이 세례받으려고 강물에 들어가고 이래 있는데 싹 들리는 거예요. 얼마나 저와 여러분 예수님이 들은 이 말씀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해주신다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감격적이겠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나님이 여러분 보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내가 너를 좋아하노라. 아멘. 예, 기뻐하노라. 오늘날 번역으로는 좋아하노라 이 뜻이에요. I like you. 내가 너 좋아해.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힘이 났겠어요. 그죠? 그러고 끝난 게 아니에요. 10절에 보니까 이제 성령님이 물에 이제 이래가지고 있다가 세례받고 이제 나왔어요. 나오니까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이시니. 보거든요. 오, 성령이. 그래서 우리 교회 저기 오른쪽으로 보세요. 저 흰색 보이는 게 저기 성령 상징하는 비둘기예요. 비둘기 같이 파닥파닥 날라서. 그다음에 독수리처럼 오면 좋겠는데 왜 비둘기처럼 왔을까? 독수리 왠지 좀 무섭고 그런 게 있는데 비둘기는 좀 그렇긴 해도 좀 이렇게 괜찮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비둘기처럼 조용히 평화를 상징하기 때문에 온 거예요. 비둘기처럼 옵니다. 그래 와가지고 예수님을 감싸게 돼요. 그래서 사역에 힘을 불어넣게 됩니다. 새로운 사역을 준비하는 시점, 전환점 바로 세례였습니다. 이후 예수님은 하나님 복음을 능력 있게 갈릴리에서부터 전파하게 됩니다. 사탄의 능력을 깨부시고 이기시게 됩니다. 예수님의 수세 장면은 죄에 있어서 받은 것이 아니고요. 공생의 시작을 북돋는 시작을 알리는 세례 받으심이라는 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례 받으신 이유는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요. 오직 보냄받은 자로서 보낸 자의 뜻을 전하고 세우는 것이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그 장면에 담겨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 여러분 마가복음에서 한 장만 뒤로 보면 돼요.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그래 여러분이 예수님 제자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싶고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하고 싶으면 뭘 해야 되냐? 세례를 받고 또 여러분이 세례 받았으면 여러분이 세례를 베풀 수가 있어요. 이해되시죠? 목사님 한다. 그거는 정규적인 신학교가 있고 이런 학교만 있고 그런 데 없는 데 많죠? 아프리카, 남미, 중미, 오지 천지에 그런 데는 세례 받은 사람 만약 저 도시 가서 받아온 사람이 있다. 받았다.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죠? 목사님만 해야죠. 그거는 이제 원칙이고 예외 없는 법칙은 없는 거예요. 응? 예외 없는 법칙은. 그래서 세례를 베풀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날 뭐 세례가 꼭 필요합니까? 근데 우리가 알 수 없는 미지의 영역을 이 세례 속에 숨겨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세례가 어려워요. 그렇지만 받아야 돼요. 우리가 다 알고 받은 사람도 세례 받을 때 그 의미를 알고 받은 사람도 있겠지만 모르고 받는 게 저도 만으로 14세 그러니까 한 중2 때인가 받았는데요. 아무 의미 없이 못 받은 거예요. 뭐 어른들이 받으라 할게. 그게 봤는데 달라요. 그때 이후부터 책임감도 생기고요. 하나님이 그리고 뭐 성찬식 할 때마다 눈물이 나고요. 남자애들 눈물 흘리기 쉽나요? 깡다구로 버틴 시골 사람인데 셀굴 깨재재 해가지고 새카맨데 그래도 얘가 눈물 흘리기 쉬운 게 아니거든. 근데 그때 이후로 성찬식을 할 때마다 뭐 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 사랑이 느껴지고 예수님이 날 위해 돌아가셨다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그래서 세례 받으신 거죠. 예수님은 그래서 28장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세례 받을 걸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를 또한 베풀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목적은 뭘까요? 그러면 이사야 43장 21절에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인간을 지으셨다 했어요. 즉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인간의 목적이죠.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정말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거 아닌 것은 다 해야 되는 것이죠. 죄 없으시지만 하나님 영광을 위해 회개의 세례를 주님은 받으셨어요. 죄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모범을 보이시기 위해서요. 결론인데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스스로 세례 받으심 통해 참신이신 동시에 참 인간이심을 온 천하에 드러낸 사건이에요. 우리 인생을 향한 공생의 신호탄을 주님은 이 사건을 통해 쏘아 올리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님에게 세례 받을 때 친히 나타나셔서 말씀합니다.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기뻐하고 좋아한다 라고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또 세례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우리의 이해력을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영역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예수님처럼 받을 수 있는 은혜 아래 들어가는 통로가 이 세례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와 연합이 됩니다. 더 깊은 사랑의 교제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 우리가 스스로 죄를 자백하고 깨끗이 씻음받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도 이에 순종하셨지요. 죄 없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 순종하셨습니다. 하물며 죄가 많은 인간인 우리는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 돼요. 그 세례 통해 전환점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새 생명을 다시 준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말씀해 보면 5장 가요? 21절인가 나오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데 이 새로운 전환점인 세례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세례는 회개의 세례, 중생의 씻음, 거듭남의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세례 받으신 분은 세례 받으실 때 그 감격을 다시 회복하시고, 못 받으신 분은 받으시면 돼요.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은 물세례입니다. 받으시면 되고요. 또 세례는 받았지만 능력 없는 삶을 살고 계신다면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요. 본문의 8절,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물로 세례를 베푼다. 육적인 측면만 강조하지만 성령으로는 영적인 측면까지, 즉 예수님은 나는 능력이 없지만 예수님은 능력 있는 권세를 너에게 주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이 성령을 받으면, 성령 세례를 받으면 능력 있는 삶으로 펼쳐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물세례 받은 사람 다 성령 세례를 받기를 또 사모해야 되겠죠? 예. 뭐 어떤 사람은 평생에 한 번 받으면 된다. 그래 말도 있고 한데 거듭거듭 하나님의 성령의 감화 감동에 충만해지는 것을 사모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사인 세례를 통해 거듭나고, 또 예수님은 성탄절 탄생 후에 공생까지 기록이 거의 없었습니다. 수세, 즉 세례받음을 통해 대중 앞에 등장하신 것이 되죠. 이제 여러분도 성도로서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능력 있는 삶과 제 문제에 자유케 위해서 세례, 즉 회개의 세례와 성령 세례의 참 의미를 바로 알아서 누리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